오늘 우리 성전돌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혹은 익숙한 곳을 우리가 쭉 다니다가 보면요, 가끔요 그날따라 뭔가 새롭게 보이는 뭔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언제나 거기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기에 저런 건물이 있었네? 이런 건물이 있었나? 이런 간판이 있었나? 여기 꽃이 있네? 이런 꽃이 여기 피어 있었나? 그렇죠. 참 이상합니다. 늘 보던 것인데, 늘 지나가던 곳이고, 늘 내가 왔다 갔다 하던 곳인데 전혀 새롭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부터요, 당연하던 게 신기하고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저한테도 그런 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네. 우리는요 매번 하늘을 마주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하늘 아래 살아갑니다. 근데 평상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뭐 하늘 쳐다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득 하늘을 쳐다볼 일이 생겼습니다. 뭔가 이제 심경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겠죠. 뭔가 감회가 있었던 거겠죠. 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일이 있어서 옥상을 딱 올라갔는데 그 하늘을 딱 바라보는데 굉장히 하늘이 너무나 멋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인데 왜 난 이 하늘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아름답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싶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보던 것인데 새롭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늘 하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요, 그것은 은혜를 받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게 새로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해요. 늘 다니던 이 교회가요, 이 성전이 너무나 소중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늘 만나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기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보던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고요, 늘 하던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된 것도요 이런 계기였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주 우연하게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중에 큰 영화로우신 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회 임내송으로 많이 사용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 가사 중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 다음 가사가요,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저들이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저들의 인생을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은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간절히 사모했고요, 건축 재료도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정말로 막대한 건축 재료와 다양한 기물들이 들어가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모든 재료들을요 정말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반드시 좋은 것을 드린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정말 복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돌과 나무입니다. 그 밖에도요 금도 들어가고요, 은도 들어가고요, 놋도 들어가고요, 정말 수많은 재료가 거기 많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최고의 재료를 써요. 금은동 역시 최고의 재료고요, 돌과 나무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최고의 품질, 최고로 좋은 것을 사용합니다. 나무는요 당시의 최고의 목재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썼습니다. 지금도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세계 최고의 건축 재료로 뽑힌다고 해요. 아주 제목이 단단하고 또 그윽한 향내가 나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레바논 국기 한복판에 이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솔로몬은요 두로와 히람왕, 그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요 이 백향목을 수입을 했습니다. 성전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목재를 구한 거죠. 그러면 세계 최고의 목재를 구했죠. 성전 건축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와 돌이라 그랬죠. 그러면 성전 건축에는 어떤 돌이 들어갔을까요? 성전 건축에는요 나무보다요 돌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귀중한, 얼마나 값어치 있는 돌이 들어가야 될까요? 어떠한 돌을 썼을까요? 여기에 들어간 성전의 돌은요, 이 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간 돌은요 백향목처럼 돌을 수입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돌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요 이 성지에 가보면요 옛날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남아있는 건물들 중에요 아주 웅장한 건물들을 보면요 화강암이나 대리석으로 꾸며진 건물들이 있어요. 화강암은요 아주 단단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육중한 석재죠. 고급 석재입니다. 대리석은요 또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최고 품질의 석재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건축자재로서 굉장히 화강암을 많이 쓰고요 화려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대리석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물 중에 사용된 이런 화강암이나 대리석들은요 다 수입품이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한 것처럼 다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성전에는요 전혀 수입한 석재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입한 돌을 쓰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나무나 이런 건 다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가장 많은 재료인 돌은요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성지순례 가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갔다 왔고요. 네,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은요 거의 다 돌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돌들이요 대부분요 석회암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요 그럼 이 석회암을 썼을 거예요. 절대 수입품, 화강암도 아니고 화려하게 빛나는 대리석도 아니고 그냥 그 땅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석회암, 그 흔한 재료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요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전, 우리 성전이 그리스도라면요, 우리는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돌들입니다. 우리는요 대리석이나 화강암 같이 화려한 돌들이 아니에요. 고가의 수입품도 아니죠.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흔하지만, 거칠고 투박하지만, 못나고 부족한 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캐내어서 자신에 맞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요, 이 석회암이라는 돌은요 오랜 기간 땅 속에서 강한 압력과 열을 받아서 단단하게 굳어진 암석입니다. 우리가요 이 석회암처럼 주님을 위해 사용되려면 압력과 열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 성경의 인물들처럼 고난과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돌에 얽힌 두 번째 교훈은요, 이 돌은요 잘 다듬어져야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채석장에서 바로 이 꺼낸 돌, 땅바닥에 그냥 돌아다니는 돌, 이거 그냥 그대로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돌을 깎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만 건축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돌 같은 우리의 인생은요, 내 생긴 그대로, 내 성질 그대로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깎고 다듬어지는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성전을, 그 교회를 이루는 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석공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요 떠내어지고 모난 부분은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요, 내 성격 하나 못 고치고 나 생긴 대로 그대로 믿겠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은 믿어도요 하나님의 뜻에 귀히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요 우리의 삶에 걸쳐서 평생 깨지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다듬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말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샬렘?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샬롬과 같은 어원입니다. 샬롬은요 온전하다, 완성되다, 화평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다듬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잘 다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온전해진다, 완성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야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쓰이는 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해 자라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 돌에 얽힌 마지막 교훈은요, 성전에서 돌을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6장 7절은요 성전에 사용할 돌을 다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신기한 것은요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떠다가 건축 현장에 가져와서 다듬은 게 아니고요, 저 산에 있는 채석장에서요 완벽하게 다듬어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곳에서는요 돌을 깨고 다듬는 방망이나 도끼 등 일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요 일체 시끄러운 소리와 잡음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성전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히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히 넘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히 넘쳐야 됩니다. 앞에서 다듬다라는 말, 그 말이 샬롬의 어원이라고 했죠. 잘 다듬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평안이 넘칩니다. 교회 일체에 잡음이 없어요. 샬롬의 소리, 평강의 소리, 사랑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교회가요,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마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만큼 시끄러운 곳이 없다. 교회만큼 더러운 곳이 없다. 세상 사람보다 교회가 더하다.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교회가 교회답게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너무나 스스로 배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성도 늘리기, 건물 키우기, 재정 불리기, 이런 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안에는 굶어서 썩어지고 골마가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소리,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소리, 뒤에서 수근수근하며 남을 정죄하는 소리, 이간질하는 소리, 깨지고 분열하는 소리. 지금 어떤 한국 교회가 이런 소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깎아줘야 되고요, 다듬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된 성전돌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돌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은요, 그 성전돌이 제대로 깎아졌을 때입니다. 그 어떤 교회의 구성원도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의 돌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돌. 우린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의 성전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과정에서요, 고난받고요, 깎아지며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을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로 성전돌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다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화려하다고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하나, 내가 쓰일 만큼 연마되고 다듬어진 그 돌인지가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돌들이 쌓여서 지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기름교회가요, 이런 돌들이 쌓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값지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정말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기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